오늘 독서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소개됩니다. 신자들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자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살까요? 전통적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힘이 셉니다. 육신의 유혹, 빵의 유혹, 즉 돈의 유혹이지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세속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 다 늙었는데 뭔 육신의 유혹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혹을 하는 마귀는 인간과 달리 포기를 모릅니다. 물 때까지 유혹을 들이우는데 이게 물지 않으면 저걸로 바꾸고 저게 물지 않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꿉니다. 다 물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거기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되신다면 많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기 전에 육신의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대로 유혹을 이긴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수호천사를 부르고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혹이 올 때 하늘과 연결되도록 바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반대되는 덕행들을 실천하고 키워야 합니다. 절제와 극기, 자선과 작아지려는 노력, 말하기보다는 듣기에 힘쓰고 나는 원래 허무였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당할 때마다 되뇌이며 자신의 미소함을 받아들이면 하느님께서는 이런 영혼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독서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며 자기들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니아스에게 이게 다냐고, 그렇다고.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떼어 놓았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니아스는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 사피라가 왔을 때 베드로는 같은 물음을 하자 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쩌자고 그대들은 서로 공모하여 주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보시오, 그대 남편을 묻은 이들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소. 그들이 당신도 메고 나갈 것이요. 그리하여 온 교회와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속이는 것은 하느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재물은 하느님이 주신 거다. 말로는 인정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진짜 드러나려면, 인정한다는 게 드러나려면 그러면 좀 내놔봐라 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걸 공동으로 쓰는 거는 시기와 의심과 미움이 끼어들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물을 하느님께서 주신 거라고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해가지고 그걸 내가 인정한다고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시라와 소회향은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자비와 신의처럼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만 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시라와 박해, 소회향 같은 사소한 야채까지도 11조를 내던 바리사이들에게 물질의 11조를 낸다고 해서 11조가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의로움, 자비, 신의 이런 덕행들도 실천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11조는 했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11조 정신이 이렇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전부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내가 9개를 씁니다. 하지만 1개는 하느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뜻에서 1개는 하느님께 바칩니다.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죠. 가장 먼저 당신의 것부터 바치고 제가 제 것 9개를 쓰겠습니다. 그러니 11조를 지킨다는 말은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내 거는 내가 쓰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럼 내 걸 바치고 싶으면 10분의 9 중에서 하느님께 뭐 감사의 제사를 바치든지 자선을 하든지 하면서 쓰는 것이지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부부에서 보듯이 재산을 바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보통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본 사람들이 합니다. 아, 11조를 해도 생활이 되는구나를 알면 11조를 합니다. 그거 한다고 부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11조를 하면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거는 하느님이 확실히 주시는 선물입니다.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탐욕의 위험에 빠지는 일이 훨씬 더 보호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질의 11조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열심한 신자들은 시간의 11조를 합니다. 하루 24시간. 그 중에 하느님의 시간을 2시간 24분. 2시간 24분은 내가 하느님께 돌려드려야지. 2시간 24분 기도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게 열심한 신자들이 시간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바치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은총들이 주어지는 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그건 측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이와 같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일부분만 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했지요. 이 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성당에 11조 바치겠다고 하면 뭐 그런 건 없는데요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오히려 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무금과 봉헌을 하는 게 우리가 주로 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무금과 봉헌금, 교무금은 내 마음대로 낼 때마다 바꿀 수 없지만 봉헌금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느님과 나만 알면 되거든요. 저는 수입이 없는데요. 아시지요? 저 수입이 없습니다 하고 안 내면 됩니다. 그 하느님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뭔가는 주십니다. 소회와 박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주신단 말입니다.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바치면 되고 시간의 11조를 바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남들에게 내 11조 낸다 티내지 않고 하느님만 아시는 11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물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 봉헌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과부의 랩톤 두 잎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크게 보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정성을 다해 바치도록 합시다. 아까워하는 마음은 하느님께서 금방 아십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말씀을 눌러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모님께 부탁드리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